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굳이 다시 말씀을 보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말씀 속에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요.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늘 한쪽 편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다 순종하지는 못한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럼 순종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한두 번, 아니 10번, 20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래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두 번 교회 나오다가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10번, 20번 그렇게 제한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평생 날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해, 순종 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마쳐지는 그날까지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 그걸 내가 다 순종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그냥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무슨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주님을 잘 섬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정작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냥 그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기를 이
율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 나가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아니 그러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만약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 뭐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 정말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 살지만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이요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 돼 반해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은 경외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fear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두렵다. 그것을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의 그 깊은 뜻, 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소중합니다. 저는 늘 이 창세기 3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한 가지는 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첫째는 경외감이라고 한다면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에 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겠죠. 근데 그 말이 정녕 무슨 뜻인지를 하와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이 하와와 이 뱀 마귀와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신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뭔가 여자가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 주님은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너무 짧은 말씀이에요.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실 실과를 너희가 평생 먹고 살아라. 거기에는 온갖 실과가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그야말로 핵과일이죠. 그죠? 우리는 벌써 수천 년 지내왔던 과일을 먹지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핵과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처음 생산해내는 과일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인데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귀한 그 아름다운 놀라운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 그냥 도외시하고 거기는 그냥 눈을 닫아버리고 이 하와에게는 선악과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눈만 뜨면 그 앞에 와서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죽는 게 아니라는데 분명히 내가 또 그 얘기를 이 뱀에게서 들었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 벌써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거기는 근처에 갈 필요도 없고 그걸 쳐다볼 필요도 없고 이걸 먹어도 될까 말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와는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다른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이거를 먹으면 나는 정녕 죽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그와 같은 말씀. 네가 나를 떠나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정녕 죽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내 음성을 따라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듯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천벌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 액면 그대로 이미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갈지도 몰라. 막연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이미 어느새 우리는 하와의 그런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구나, 정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늘 제가 그 말씀을 강조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 듣지 못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악한 원수가 우리 앞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가장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원수가 그냥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마귀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건 우리 입장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 그렇게 영특하고 간사하고 간교하고 정말 약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설사 이 마귀가 와서 나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마귀의 그 위협과 간격한 그 시험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로 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마귀는 나를 죽여놓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라고 주님께 가면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에 저놈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서 저놈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로 가게 되면 이 마귀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이 마귀가 속이 상해 죽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했을 때는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을 찬찬히 보다 보면 말이죠, 이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이 잠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배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아담에게 있었던 가장 큰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자기의 배필을, 그 아름다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이후에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받은 사명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그거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꼭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담의 사명은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생명 같은 말씀이고 자칫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아담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만약에 두 사람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웠다면 얘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잘은 모르지만 아담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와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담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하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 하와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하와가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너무 분명히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도 잘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마귀가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딱 질문하니까 이 하와에 하는 말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사실 마귀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지금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 하와는 지금 그야말로 꿈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마귀가 볼 때는 어떻겠어요? 이야, 그야말로 이 마귀가 내가 하와를 넘어지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됐던 거죠. 자, 오늘 여기도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어디 선악과밖에 없습니까?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조차 분별이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그래요? 저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절대로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중앙에 나무가 있대, 뭐가.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 근데 본인 생각할 때는 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안타까운데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는지 아니면 이 멸망을 향해서 그 죽음의 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멸망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이와 같이 멸망하는 자리로. 누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하와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아담이 그걸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생명길이다,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받은 음성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못해서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내 아이들,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설교한다 그러고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지금에 와서야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작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할 말이 한없이 많지만 그래서 이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고 아직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음성,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도 너무너무 이쁜 아내를 만나서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생명나무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 말을 하와에게 잘 가르쳐 주지 못했었구나. 이것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가서 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명령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아담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아담조차도 몰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말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의 비극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 있는 하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